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도록 베푸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오늘 11월 16일 날 월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어제 11월 15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한 우리 어른들도 같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참 기쁜 마음이 그지없었습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우리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이 말씀 속에서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제가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아멘. 어저께는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말 감사하는 삶이란 것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어떤 것이 감사하는 삶인가 하는 것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시편 100편 말씀은 바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될 모습이 바로 이 시편 100편에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벌써 올해가 11월 달 중순입니다. 지난 정말 11개월 동안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 사람들이 나왔고, 또 다시 갑작스럽게 200명이 넘게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상당한 큰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래도 또다시 추수감사절이 다가왔고,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된 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반성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베풀어 주셨던가, 또한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셨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의 목록을 작성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받고 싶은 선물의 목록을 작성한다, 또는 내가 없는 것, 부족한 것의 목록을 작성한다는 것은 뭐 어렵지 않겠죠. 우리는 쉽게 지금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런 많은 생각이 나겠지만, 그러나 감사드림의 목록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감사드려야 될 것에 대한 목록. 어저께 주일 예배 때 우리 꼬마들이 나와서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하는 많은 재미있는 얘기를 했고, 또 그리고 애들의 수준에 맞게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도 다 같이 동일하게 감사의 목록은 우리들의 대부분의 삶에 대해서, 생명을 갖고 있는 것, 건강한 것, 또 가족들, 친구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또는 이런 모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는 모든 것들 과정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와 같은 목록을 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더 큰 감사를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구원과 또 우리 교회 가족들,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미랄 성도들 같이 기뻐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같이 기도해주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해야 되겠죠. 바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나 또는 여러 많은 편지를 쓸 때마다 꼭 했던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이 바로 사실은 항상 감사를 드려야 될 감사의 목록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감사에 대해서 시편 100편에 나오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이제 말씀을 이번 주간에 나누겠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 감사 주간에 대한 하나의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추수감사절은 1620년에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바로 이 꽃을 배를 타고 미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했던 바로 이런 그들의 영국에서 미국으로 신앙을 위해서 이주했던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정말 그 거칠은 대서양을 건너서 이
신대륙, 당시에는 신대륙이라고 그랬죠. 신대륙이라고 하는 이 미국에 도착하고 그 안에서도 많이 죽었고 또 그날 겨울에 도착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추운 그 신대륙의 날씨에 수많은 사람이 또 얼어 죽었고 이런 끔찍한 과정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짓게 되죠. 그래서 그대 보면은 정말 그들에게는 가정도 집도 없었어요. 다 가서 집을 졌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정부 요인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다리 말고는 걸어 다닌 것 말고는 무슨 옮길 수 있는 운송 수단도 없었고, 그래서 오직 그들은 바로 숲에서 나는 것, 그것도 겨울이기 때문에 얻을 것도 없었죠. 그리고 또 바로 이 바다에서 좀 잡는 고기들, 뭐 이런 것들밖에는 얻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돈도 없었고, 그리고 또한 어떤 그들이 보낼 수 있는 좋은 장소도 없었고, 정말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이제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한 해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인디언들의 도움을 통해서 추수하지 않습니까? 그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었을 때 많은 추수를 하게 됐고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죠. 그래서 바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들의 주도권, 그리고 용기, 그리고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한없는 믿음, 이런 것들이 바로 그들이 청교도들이 가졌던 중요한 그들의 그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자산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을, 추수감사절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추수감사절은요 1789년에 미국의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죠. 조지 워싱턴이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는 이제 그 선언 속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와주심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채우시고 보살피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들의, 모든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될 모든 국민들의 그 의무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뜻에 그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그분의 지키심과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겸손하게 나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상원 의원들과 하원 의원들 모두가 다 그에게 바로 미국이 바로 공적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게 할 수 있도록 그 날을 정해달라, 이렇게 선언해달라라고 하는 이 상하 양원의 공통적인 요청에 따라서 그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에 대해서 이와 같이 추수감사절을 선포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선포한다. 바로 11월 26일, 그때는 이제 목요일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목요일 날 11월 26일 목요일 날을 바로 이제 추수감사절로 선포한다. 그래서 이 날은 바로 모든 것에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모습을 보면은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망가지고 참 저게 미국 맞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미국의 출발은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는 청교도들로부터 출발했고, 그리고 이제 청교도들이 들어간 것이 1620년인데 1789년, 무려 169년이 지난 후에 이제 최초로 추수감사절이 선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미국과 캐나다와 필리핀에만 있는 절기고요. 그리고 이 절기는 정말 세상의 어떤 절기와 어떤 명절이나 어떤 절기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다 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이 미국에서 제정한 추수감사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념일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공휴일이 있고 무슨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절기 속에서 정말 오직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 추수감사절은 그 하나님에게만 감사를 드리는 날이란 것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 그런 절기가 있는지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금주가 추수감사절 주간입니다. 어저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고, 또 이 추수감사절 주간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들의 감사드림의 목록 속에는
우리가 구원받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던 것들과 하나님의 축복이 꼭 들어가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항상 감사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들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넣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기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또 감사할 조건도 넘치도록 주께서 축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축복과 능력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제 금주에 아마도 교회 건물이 어디로 결정될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모든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새로 이전한 곳에서 놀라운 도약과 출발과 새로운 출발과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한조 선생님의 재판이 좀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1차 재판은 그래도 이제 좋은 어떤 판사님이 좋은 평가를 했다고 하니까 진짜 12월 달에 있을 마지막 재판에서는 정말 결론이 산재 재판이 인용되어서 경제적으로나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감사합니다.